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얻는 새로운 거듭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물로써 세례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주님을 영적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한마디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세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례, 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예식은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면 한 번으로 좋게 해요, 예식은. 그러나 영적 세례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내 이성과 생각, 경험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교육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말씀을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 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나의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철원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가장 옆에서 한 5m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밭을 지나면 바로 집이 있는 한 집사님,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작정을 하셨느냐? 나는 주일 낮 예배만 나와야지, 이런 작정을 하셨어요. 굉장히 교회랑 가까워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는 것도 쉽고, 그리고 저녁 예배 오는 것도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분은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나는 주일날만 갈 거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시커먼 영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더래요. 여러분, 시커먼 영, 어둠의 권세가 오면 어떻게 하죠? 네! 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아우, 나를 부르러 왔구나.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왔구나. 그래서 가라면 가야지 뭐, 따라가야 합니까? 그분의 느낌이 있더래요. 딱 시커먼 영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데려가려는데 거기에 가면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려고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오니 이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은 떠나가라 했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말이 나와야 이기는데, 선포해야 이기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입은 열려 있는데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러더니 이 시커먼 영들이 웃더래요. 그래서 계속 데려가려 하더래요. 끌려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싸웠대요. 안 나오더래요. 밤을 펄 벌리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니 귀신은 떠나가라 했는데 입이 나오더래요. 입이 퍽 열리더니 확 나오니까 이 시커먼 영들이 움찔하더니 안 되겠네 하더니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잠을 깼대요. 그러니 그 영적 씨름 때문에 온몸이 땀에 젖었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겠어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생각, 이성, 경험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학벌도 좋았습니다. 배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유창한 언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3층 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까지 그는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랑할 게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한 가지만 자랑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를 목을 메어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성, 내 경험을 죽이고 말씀 안에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왜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이성이 발달했어요. 너무 내 경험이 앞서요. 내 주장이 앞서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삶이 없어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역사는 이루어져요. 모세가 순종하여 손을 향하여 이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물에 뛰어드는 순간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15절부터 이 2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같이 합니다. 의의 종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요, 의의 종된 우리. 우리는 종이 되었어요. 근데 무슨 종이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종, 순종하는 거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임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요,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 육적인 아버지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그 자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아래에 있어야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될까? 또 넘어져도 될까?
내 생각대로 막 살아도 될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죄를 다 용서한다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죄를 다 용서하겠는데, 너희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용서함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욕심 가지고 살아가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 되는 것인가? 라고 묻는 질문 속에 사도 바울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지금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돈의 종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돈.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돈 있어야 교회 다닌다고. 돈 있어야 교회 다닙니까? 그것은 그분에게 돈이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과 믿음의 수고를요, 이것을 너무 값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돈은 누구나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야,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하니까 야, 직분 주고 뭐 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시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매여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남은 시간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세상을 동떨어 살아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나는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육신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한 번 더 합니다. 의에 이르느니라.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직도 죄의 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생각,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나 스스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디모데 전서 4장 5절을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가? 왜 끊임없이 나는 넘어지지? 왜 나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사탄의 유혹 속에 나는 이렇게 끌려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은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 능력을 줘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요?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그 감동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거룩한 감동이 오잖아요.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야, 이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죄악된 사람이네. 그럼 난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라는 주님의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감동을 통하여 뭐가 오느냐? 한번 더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의로 문화를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하지 말라는 게 많네요. 성경을 읽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많더래요. 왜요? 그의 삶이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와, 이거 완전히 축복의 말씀이네 이렇게 보인대요. 왜 그런가? 그의 삶이 의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이 보여져요. 성경에서. 여러분, 관심 있는 거에 눈길이 가잖아요. 관심 있는 거에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나한테 관심 없으면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내가 관심 없으면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냥 얘기하면 그랬나 보다라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은 관심대로 눈이 밝아지고요,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합니다. 같이요, 시작.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성경은 차 뒤에 있어요. 뒤에. 햇빛이 뜨거울 때도 뒤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오면요, 쭈글쭈글해요. 왜요? 햇빛에 발해가지고. 교회 올 때만 가져오는 성경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더 합니다. 읽고, 다음은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고마운 것은 설교를 시켜보면 알아요. 이분이 배움으로 잘 오신 분들은요, 설교를 해보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본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 보면요,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지식, 인문, 세상의 철학을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목적은 내 머리가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나 자신을 향하여 가르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정한 가르침은요, 행하는 자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데 자녀가 맞아, 엄마 아빠가 살아간 대로 나 살아가야지 라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나 잘 하세요,
아빠나 잘 하세요. 이게 되면요,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조금씩이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할 때에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 기도하라. 어떤 분이 이제 속회 나눔을 보면요, 이렇게 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 제가 항상 그런 게 구체적으로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기도하겠습니까? 5분을 기도한대요. 5분 기도해서 믿음을 이길 수 있을까? 5분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더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먹잖아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서 조금 주는 거 그거 먹고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먹고 나서 나 저녁 해결했어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입맛을 보고 이거 사가시 가서 저녁에 해드세요 해서 시식 코너를 해주는 거잖아요. 5분 기도로 내 영적 삶을 다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저녁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혼자 읽을 수 없기에 속회를 통하여서 함께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쯤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들 하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좀 덜하고 있잖아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타당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아니하면 죄의 열매가 가득해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죄의 열매가 내 안에 있다. 혈기가 나타난다. 내 안에 비방과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죄의 삭시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 거룩함을 이룹시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안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역사하면요, 그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힘들고 귀찮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십시오.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할 때 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 요셉에게 주었던 거룩한 형통의 역사가, 야곱에게 주었던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에 기도는 응답돼요. 오늘도 기도는 우리들의 삶에 응답이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대요. 아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복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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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끕니까? 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강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절대 죄의 저주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풍성케 되고 물질의 복과 은혜의 복과 육신의 복과 건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로 더 이상 죄의 열매가 내 안에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은혜가 주렁주렁 맺는 그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또 강조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21절 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망이래요. 뭐가요? 우리가 내 뜻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고집을 따라가고 사망의 저주의 영을 따라간다면, 죄를 따라간다면 사망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런데 22절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죄가 내 안에서 속삭입니까? 죄가 끊임없이 나를 충동합니까? 그럴 때 절대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영생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께 종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떨쳐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데 죄는 무엇이지? 죄가 무엇일까? 죄는 도대체 무엇이야? 라고 말할 때 죄는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이 뭔데요?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왔지만 여전히 내 이성, 내 경험, 내 감정, 이것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 이것이 성경은 죄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이것은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부처를 그리고 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어서 그것도 우상숭배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
이게 우상숭배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 지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 지식대로 가요. 어떤 사람은 믿음처럼 하지만 내 고집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꼭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꼭 저렇게 믿어야 합니까? 아니 그렇게만 믿어야 꼭 사는 겁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순종이 없다면 그건 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데요? 열왕기서에서 끊임없이 사사기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길 가요. 하나님은 이것을 불순종의 죄악이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23절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정리해줘요. 같이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준 주님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육신에게 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을 이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